할렐루야. 네. 아가페 성도 여러분,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네. 순서를 조금 바꿔봤어요. 네. 오늘 이렇게 멀티태스킹은. 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네, 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한마음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할 때 많은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비로운 주여, 이 세상
갈망이 있는 마음에는 만족할 만큼 채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우리 주님께 예배드릴 때 비고빈 우리 굶주린 영혼을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네, 찬양하실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찬양하실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제가 보니까 저도 별로 살아오면서 이런 게 많이 했다라고 한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이제 오늘 직송할 때 제가 되게 아기 때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발리 가르치는 학생이랑 이제 같이 하게 돼요. 직송을. 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잘한 게 있다면 딱 이거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그리고 돌이켜보면 이게 다 주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네, 찬양하실 때 정말 우리 주님이 주님을 따뜻하게 뜨겁게 만났던 때, 네, 가장 낮은 곳에 있었을 때, 그리고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먼저 찾아와서 저희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다시 일어서 힘을 주신 우리 주님께 찬양할게요.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바닥에다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나의 어린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네, 다시 찬양하는 마음으로 다시 찬양하실게. 내 평생 살아온 길.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가사대로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고 다 주님께서 하신 것 같아요. 이 시간 반주에 맞추어 오늘 드려질 예배 위에 또 말씀 전하신 목사님 위에 또 이 자리에는 있지만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을 성도 여러분 위해 또 받으시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아침도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를 같은 선한 칭비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귀한 시간에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한 모든 세력을 일절 물리쳐 주시오. 성령의 임재가 가득해서 찬송과 기도의 향기가 이전에 넘쳐나게 하옵시고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Oh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나 내 속사는 내 하나님께서 거스른다 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예언하신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이분하지 아니하시며 배하지 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손이라도 피곤하며 고민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스스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치며 올라가 잠들 것이요 다른 먹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희를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아무도 숨길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거짓말도 통하지 않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하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의심의 안개와 근심의 구름이 사라지고 모든 더러운 죄악과 허물과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게 하옵소서. 근심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참으로 순전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죄를 깨끗하게 맑게 씻겨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끊임없이 고집을 부렸습니다. 변덕을 부렸습니다. 아직까지도 못난 자아가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수없이 터지고 넘어지고 사는 모습으로 왔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하게 여겨 주시기 너무나 바쁘고 피곤하게 살았기 때문에 때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어지럽고 팬데믹의 재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지만 교회를 깨어나 기도하지 못한 것을 주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형과 질병 속에서 이 엄청난 재앙 속에서 고통하는 신음하는 저들의 신음소리를 애써 외면하면서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주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세상에 겁날 것이 없는데 우리는 돈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조직을 두려워하고 숨죽이며 살아왔던 것을 주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계산하고 따져보고 변론해보지만 할 수는 지인 것을 인정하고 사명의 잠을 자위는 게으름뱅이 장구르기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어디도 길이 없지만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이 전혀 없음을 믿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이 시간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습니다. 이 시간도 갈보리 언덕에서 흘린 보배로운 피가 주의 그 놀라운 보배 피가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 넘치게 하시고 그 피가 능력이 있어서 깨끗하고 맑게 씻기시며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손은 제게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동일시에서 문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멀리 옮겨주시고 다시는 기억조차 않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했기 때문에 찬미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의심의 안개가 그치며 다시 한번 최고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힘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아사 십자가로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쌓으며 거룩한 무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거룩하고 복된 날 교회로 불러 모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위한 부모 손길들 기억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세상의 복과 다르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 가운데 아프신 분들 치료하여 주시고 문제는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행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아가페 성교교회가 이 시대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몸된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헌신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 전하실 성경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세상을 이기에 큰 힘을 주시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간절한 기도
오늘 주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입니다. 14절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 사도와 함께 있어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도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힘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니 그때 내가 내 힘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 시간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깨달아 믿을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지금까지 성경을 읽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들은 모든 말씀들이 생각나고 정리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오순절 성령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각기 이제 다른 나라의 방언으로 유창하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말하는 그런 랄랄라 방언이 아니고 다른 나라 외국어로 지금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나고 놀라운 일들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지만은 이 조롱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왜? 저것들이 세술에 취했다. 아주 고급 와인을 먹었냐.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또 베드로뿐만 아니라 11명의 사도들 모두가 당당하게 나서서 지금까지 되어진 일들을 자세하게 분명하게 설교가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한번 띄워보세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14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오늘 이 말씀은 유대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도 들어야 되지만은 지금 동일하게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을 체험한 베드로의 설교, 지금 이 장면은요, 이전에 겁나가지고 어린 소녀에게 거짓말하고 도망갔던 그런 비겁한 베드로가 아닙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는 그런 예루살렘과 유다의 온 사람들 앞에서 지금 생명 걸고 담대하게 외치는 그런 설교예요. 왜? 성령이 임했거든요. 쫓기던 급쟁이 도망자들이 지금 당당하게 날 잡아가라 하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령이 임했거든요. 성령이 오시니까 이런 변화가 생긴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은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처지이지만은 내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담대하게 바뀌고 내가 지혜롭게 바뀌는 거죠. 나약했던 자가 능력 있는 자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쫓기던 이 도망자가 용맹한 자가 됐어요. 당당하게 외치면서 저들을 오히려 쫓는 자가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뭡니까? 지금 너희들 엉뚱한 생각하고 있지? 흩은 짓 하지 말고 내 말을 똑똑히 들어라. 이 얘기예요. 자, 15절 볼까요?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자, 제3시라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아침 9시입니다. 그런데 명절날, 오순절이나 6월절 이럴 때는요, 유대인들이 적어도 10시까지는 금식을 합니다. 그게 관례예요. 그런데 아침부터 해장술을 했다고 여기 취한 사람 아무도 없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성령의 세술에 취한 사실을 모르고 너희들이 술 취했다. 이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가 뭡니까? 소리 높여 이르되 엄숙하게 아예 분명하고 단호하게 지금 이 설명을 하는 거죠.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자, 지금 엄청난 이 팬데믹이겠죠. 요즘은 또 뭐 변이 바이러스가 생겼다고 또 난리를 부리고 있어요. 사실 교통사고 환자보다도 사망자가 적은데, 감기 독감으로 죽은 사람보다 숫자가 더 적은데 이 난리를 치고 있어요. 이게. 그럴 때 교회는 분명한 사실을 알아듣도록 담대하게 전해야 돼요. 설명을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들은 무슨 교회를 문을 닫아야 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해야 되고 나는 온라인 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유튜브 목사들이 그따위 소리 하고 있어요.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할 말을 분명하게 해서 오해가 없도록, 더 이상 말씀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성령이 이랬으니까. 성령 충만하면은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와 11명의 사도들이 이제 겁쟁이들이 아니라 그런 놀이도 다르고 말투도 행동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왜? 성령이 임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이건 뭐 목사나 모든 집사나 장로님들이나 다 뭡니까? 또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하면은 내가 변합니다. 그렇죠? 반대로 성령이 소멸되면은 뭐예요? 사람이 변해요. 변질돼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변질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왜? 세상은 변하지 않았는데 자신들의 성령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16절 볼까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자, 이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이 요엘서를 인용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비겁자이고 무식한 자고 실수가 많은, 허물이 많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요엘서의 말씀을 전하는 뭡니까?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 당시에 베드로에게 요엘서의 마음을, 요엘서의 내용을 생각나게 하고 전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바울이나 베드로나 보세요. 엉뚱한 소리 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세상에 잡다한 얘기들, 뭐 코미디 같은 얘기 이런 게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구약의 성경을 인용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성령께서 감동하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설교하니까 그 말씀이 능력이 있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이번 주에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다 보면은 뭡니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설교하면 뭡니까? 당연히 능력이 나타나고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목사뿐만 아니라 설교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세상에 잡다한 얘기, 쓸데없는 그런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운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다. 어린 아이라도 성령에 사로잡히면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엄마 아빠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이 성령이에요. 17절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요엘서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자, 이 여기서는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이 말세라는 것은 이건 구약적인 관점이에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뭡니까? 말세를 뭐라고 봤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사건. 그죠? 예수님의 초림 사건을 말세로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선지자들이 그동안 수없이 전한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엘서의 내용이 그 후반부에 가면은 좀 헷갈리는데 반복되는 내용, 또 좀 색다른 내용이 있어요. 볼까요? 자, 18절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고 19절 또 내가 하늘로서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전반부의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의 초림 사건을 얘기합니다. 말세에 성령이 모든 육체에 부어지면은 아이들이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렇죠?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엘서의 예언대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어요. 자, 사람들이 예언을 하기도 하고 꿈을 꾸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 사건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재림 그 시대까지 이 일이 계속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세상의 마지막 때 그때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그때는 18절 내용이죠. 18절 볼까요?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이고 그들이 예언하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이란 말은 물론 장래되어질 일들을 미리 알려주는 것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인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에 수많은 남종과 여종들이 주의 말씀을 전파하고 대언하게 될 것이다. 정말로 마지막 때에 엄청난 대부흥이 일어날 것이고 그들이 담대하게 예언을 할 것이고 말씀을 전파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초림 사건은 이른비의 사건이고 재림 사건은 뭡니까? 늦은비의 사건. 성령이 그냥 밑바닥을 가뭄에 강물이 말라가 밑바닥에 보이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여러분 여기에 소나기 한번 오는 거 보세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폭포수같이 쏟아부어져. 그때는 웬만하면은 좀 살을 세웠다고 운전하기 좋죠. 그런 정도로 쏟아져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어마어마하게 물붓듯이 소나기같이 폭포수같이 부어지면은 뭡니까? 이거는 꼭 술 취한 사람 같아. 술을 거건하게 마시고 나면요 비틀비틀. 내 몸이 제대로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한국에서는 뭡니까? 술 먹고 음주운전하는 사람 체크하면 뭐 후불을 하잖아요. 아, 한국에서 그거 너무너무 싫었어. 그거 뭐 더러운 거야. 자꾸 술 먹은 사람들 부은데다 거기다 또 부으라고 하니까 좀 짜증나죠. 근데 미국에서는 그걸로 안 하고 뭡니까? 나와서 걸어보라 그래. 똑바로 걸어가면은 내가 보내주고 비틀거리면은 이제 티켓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비가 쏟아지고 물이 홍수처럼 하면은 뭡니까? 떠밀려 내려가잖아요. 떠밀려서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면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말할 수 있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사람을 만나고 성령의 이끄는 대로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요엘서를 통해서 담대하게 선포한 말씀이 뭐냐? 오순절 설교죠. 성령이 임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 요엘서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 얘기죠. 자,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분이 오셨고 예수님이 오셨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는 거죠.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자와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 소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음성을 전하는데 새로운 시대,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이 베드로의 설교는 설교라기보다는 캐리그마,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주일날 이 설교는 뭡니까? 캐리그마가 되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에 대해서 앞으로 되어질 예수의 십자가 재림이죠. 마지막 종말을 선포하는 그런 캐리그마가 됩니다.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음성,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받아서 그대로 전파하고 회중들은 역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주는 귀가 열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언을 하고 있고 지금도 방언을 하고 있고 지금도 기적들이 이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았으니까. 마지막 때, 그죠? 최후의 심판날, 여호와의 날에 이르기까지 그 성령의 역사는 계속될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가끔 신문이나 뉴스에 어린아이들이 예언하는 모습 나오잖아요. 어른들보다 어린아이의 예언이 더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은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줄 것이라 예언했는데 예수님이 그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실제로 오순절에 왔어요. 세례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은 예수님이 오시면은 메시아가 오면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 엄청난 사실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예언과 환상과 꿈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 말씀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설교를 하고 엉뚱한 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말 들어야 할 성령의 음성은 듣지 않고 흘러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쓸데없는 것들 기억하고 좋아하고 그것을 따라간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은 지금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역사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여호와의 날은 뭡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하는 날이다. 이것을 누구나 알고 깨닫고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냐? 자녀들이 예언을 합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주로 예언을 했는데 성령이 임하면 어린아이들도 예언을 한다. 그렇죠? 성령이 임하면 어린아이들도 어른들도 하지 못하는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부어질 때 일어난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예언이다.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환상이라는 말은 꿈이란 말도 되고 비전이라는 말도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습니다. 왜? 워낙에 돈이 지배하는, 돈이 최고고 돈이 하나님이란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희망이 없는 겁니다. 희망이 없어요. 대학을 졸업하면 뭐래? 진급을 하면 뭐래? 결혼을 하고 애를 낳으면 뭐래? 꿈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항적이고 비판적인 그런 젊은이들로 변해갑니다. 애늙은이가 돼가는 거죠. 그 말세의 특징이 뭐예요? 피곤한 겁니다. 맨날 피곤해. 피곤하면 말 입에 달고 사는 거죠. 애늙은이가. 그래서 아직은 육체에 넘치는 그 힘을 가지고 세상 정욕과 쾌락에 빠져서 살아간다. 이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젊은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은 환상을 본다. 비전을 가지게 된다. 꿈을 꾸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꿈이 있었습니다. 꿈을 꾸는 요셉입니다. 꿈이 있으니까 어느 경우에 처하더라도 잘못되지 않고 그 꿈을 붙잡고 마침내 뭡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지요. 감옥에 가도 팔려가도 구덩이에 처박혀도 요셉은 일어납니다. 왜? 꿈이 있으니까. 다니엘 역시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역시 뭡니까? 꿈의 사람이에요. 어떤 일에도 굴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늘 3번 기도하고 그 꿈을 잃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그는 2인자로서 사명을 감당했다. 왜? 꿈이 있기 때문에. 요즘 청년들이 꿈이 없으니까 힘이 없고 피곤하고 늘 방탕하고 쓸데없이 세월을 허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 이 환상을 보게 되면은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으면은 절대로 뒤돌아서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또 늙은이는 꿈을 꾼다. 늙은이가 무슨 꿈이 있어? 자, 늙은이란 말이 좀 어감이 안 좋겠지만 성경대로 나이가 늙으면 뭡니까? 늙고 병들면 힘이 없어요.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내 인생 끝났다 생각하고 뭐 등산을 한다든지 낚시한다든지 쓸데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잔소리 만들고.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은 늙은이도 꿈을 꾼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꿈이 생길까 얘기가 아니고, 그죠? 하나님께서 말세에 성령이 임하면은 뭐예요?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주시니까 그 꿈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나 모세라는 사람들이 뭡니까? 꿈에 사로잡힌 사람,
갈렙도 역시 나이가 85세나 됐지만은 꿈이 있으니까 젊은이들도 엄두 못 내는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꿈이 있으니까 그 안에 사라, 그 이쁜 사라가 죽었을 때 장례를 해야 되는데 땅이 없잖아. 그런데 그 가나안의 풍습은 나그네가 죽었을 때 공짜로 매장지를 주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공짜 좋아 덥석 받았을 텐데 아브라함은 꿈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고 환상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공짜로 주겠다는데도 기어이 고집을 부려서 돈 주고 그 매장지를 삽니다. 왜? 그 땅이 앞으로 약속의 땅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우리 신앙인들은 아이나 청년이나 늙은이나 할 것 없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볼까요?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자, 마지막 심판 때입니다. 누구에나 성령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뭐 종이나 고관 대장이나 부자들이 가리는 것이 아니고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종이라는 건 둘로서는 뭐예요? 평생에 꿈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도 주인의 매를 맞아가면서 땀 흘려 일을 해야 되는데 내 와이프도 종이고 주인이 갖고 오더라도 할 말을 못하고 내 자식도 종놈으로 살아가야 돼. 여러분, 옛날 성경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 똑같잖아. 똑같아. 수많은 사람들이 돈의 너가 돼가지고 돈 때문에 돈 하다가 돌아버리고 가정 깨지고 돈 때문에 뭡니까? 희망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이쁜 마누라를 찾아보고 있어도 돈 없으면 그냥 가정 깨지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지난 이발관에 갔더니 이발사가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한 거 가지고 성경에는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라고 했는데 요즘 바꿔야 된다, 성경. 가와 호레비를 돌아보라. 바뀌래. 여자는 이혼하면 돈 벌어요. 근데 남자는 몇 번 깨지면요, 그냥 거지 되고 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를 당하고 교회가 무너지니까 세상이 변하는 겁니다. 엄청 이상한 세상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요, 이 시대도 통일하게 남종과 여종에게 물붓듯이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그렇죠? 넘치도록 부어줄 것이다. 마지막 시대에 위대한 부흥의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팬데믹 때문에 죽으려서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뭐예요?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아, 주겠다는 겁니다. 성령을 주겠다. 아, 주겠다는데 왜 안 받아? 자, 성경에 나오잖아요.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누가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이 성령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고 내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주겠다는데 왜 안 받아? 공짜로 주겠다는데 선물로 주겠다는데 왜 안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연히 뭡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그래야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 연합이 이루어지고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당연히 뭡니까?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파당이 없어지고 하나로 연결되는 겁니다. 질서가 세워지고 하모니가 유니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이고 성령의 시대입니다. 아직은 주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 19절을 볼까요? 또 내가 이도 하늘에서는 미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자, 마지막 때의 징조가 뭐예요? 말세의 징조는 뭐라고 해요? 여기에 피와 불과 연기다. 자, 피와 불과 연기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무슨 장면일까? 전쟁의 장면이죠. 전쟁이 나면은 막 오탄이 날아가고 사람이 죽어서 뭐 피가 흐르고 불이 나고 연기 나고 난리 아니겠습니까? 이 대부분 사람들이 이 전쟁을 얘기해요. 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 전쟁의 모습 같아요. 지금 상황이 전쟁이잖아요. 전쟁. 우리가 보기에 총알과 대포가 안 날아가는 것 같지만 핵전쟁이 안 나는 것 같지만요. 핵전쟁보다 더 무시무시한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돈전쟁이 계속되는 것이고 이념전쟁이 계속되는 것이고 정말로 우리는 지금 엄청난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돈 전쟁 같고 이념 전쟁 같지만은 뭐 자유민주주의, 사회주의, 뭐 공산주의 이런 싸움 같지만은 사실은 뭐예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게 결국 서로의 전쟁을 무슨 전쟁이라고 합니까? 계시록에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죠. 선과 악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 전쟁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20절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자, 지금 19절의 말씀은 전쟁 상황 같은데 20절의 내용은 뭐예요? 이거는 해가 변해서 어두워지고 달이 변해서 피가 된다. 또 마태복음 24장에 비슷한 이야기 나오죠. 24장 29절 이하에 보면은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자, 똑같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못해. 수많은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져요. 여러분, 운석 하나만 떨어져도 핵폭탄 같은 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6장에 보면 6장 12절 13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금은 틀로 짠 상복같이 금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수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 자, 이런 걸 보면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얻지 못하는 상황이다. 마지막 심판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보통 인류의 재앙을 뭐 식량이니 무슨 자원이니 무슨 핵전쟁 이런 걸로 표현하는데요. 이 전쟁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해가 빛을 내지 못하고 깜깜 어두워지고 달도 마찬가지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 마치 태풍에 우하 과일이 떨어지지 우수 다 떨어질 것이다.
이게 뭘까요, 도대체?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온 세상이 깜깜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들었어요. 그 잠깐인데. 이게 베드로의 이 설교는, 이 요엘서를 인용한 이 설교는 충분히 자신을 째려보는 모든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듣고 놀랐을 것입니다. 그렇죠? 엄청 충격을 받았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가 한 말이 아니고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마는 겁니다. 참 무슨 얘기는요, 1992년에 무슨 이장님인가 무슨 시한부 종말론, 10월 28일 날 종말이 온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흥금하고 학교도 안 가고 군대도 안 가고 난리치니까 그 말이 됐는데 이 꽝이야. 이놈이 많은 선거의 재산을 갈취하고 사기를 쳤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야, 이거 잘못하다가는 광신자들고 망신하고 폐가 망신하겠다. 그 사람들이 야, 적당히 접니다. 적당히. 에? 이게 아예 교회의 유행이 됐어요. 2000년대에 또 시작하면서 밀레니엄 또 종말론이 나와가지고 한참 떠들었습니다. 세상이 그냥 완전히 발칵 뒤집힌 것처럼 난리를 부렸어요. 그런데 그냥 또 지나갔네. 야, 이거 성경이 이거 엉터리야, 이거. 적당히 좀 해라. 이래가지고 교회가 망한 거예요.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데, 이 성경을 무시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힘있고 돈 가진 사람들이, 똑똑한 놈들이 세상을 지멋대로 하려고 지금 컨트롤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팬데믹이라는 사실은 뭐예요? 저놈들이 다 만들고 퍼뜨리는 거 아닙니까? 병주고 약주고 하는 놈들 아니에요. 그런데도 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종말론은요, 이단들이 하는 얘기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늘 기도하고 바라고 기다리고 소망했던 게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너무너무 좋은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만나오십시오. 빨리 저 천국을 가고 싶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었어요. 그들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종말론 얘기하면 그냥 이상하게 쳐다보고 희한한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무슨 말 했습니까? 개똥밭에 뒹굴어도 이성이 좋다. 그 말은 뭡니까? 저성이 무서운 곳이니까, 저성은 지옥이잖아요. 지옥이 무서우니까 예수님 오지 마세요. 제발 좀 오지 마세요. 100살 돼도 나 못 가. 120살 돼도 나 못 가. 이게 우리 오늘날 교회 모습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건 이해가 돼요. 저성이 무서우니까, 심판이 무서우니까.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엄청난 성경에 예언된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개인적인 종말이든지 온 세상의 최후의 심판이든지 그 전쟁은 뭐예요? 최후의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핵전쟁이 아닙니다. 돈전쟁이 아닙니다. 완전히 악을 심판하는 그런 전쟁이에요. 피와 불과 연기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못하고 별들이 떨어지는 그런 엄청난 사람의 힘으로 돈 아무리 많아도 힘이 있어도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겁나네. 자, 21절 볼까요? 베드로의 말이
간단해요. 열쇠 내용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이 그 날이 너무 반갑고 좋은 날이고 기분 좋은 날, 예? 모든 원수를 갚는 날, 억울함이 다 풀어지는 날, 그죠? 상 받는 날이잖아요. 잔치날 아닙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교인들도 오래 살려고 아둥바둥 하는데 마음대로 됩니까? 목사들도 성도들 헌금 받아가지고 뭐 IT 뭐 지진 나는데 구제금 갖다 준다고 가면서 다 띵겨먹고 망신당하고. 이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참 창피하지 않습니까? 이런 엄청난 전쟁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 성당 다니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무슨 큰 형님이고 교회는 뭐 작은 집을 생각하는데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이 초대교회가 천주교보다 더 먼저 있었어요. 자기들은 베드로가 초대교회를 어쩌고 하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큰 집이지 저것들이 작은 집이지 잘못된 집이지. 그래서 심판이 무서워서 종말이 무서워서 엄청난 비상식량을 챙기고 지하실에 숨고 벙커를 만들고 이런 짓 하지 말고 우리는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주의 이름. 이름만 주의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주님과 통하는 사이가 돼요. 네.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알아야지. 인격적인 관계가 만들어져야지. 주님이 이름만 부른다고. 네? 주일날 성경책만 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아니잖아요. 주님과 좀 특별한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를, 그분이 내 남편이다, 내 애인이다, 내 친구다, 이 정도 돼야지. 그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대충 해라, 고마해라, 설렁설렁 그런 신앙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내 영혼이 염청이고 주간 대신 받고 얼마나 아름다운 찬송입니다. 절로 어깨가 될 수 있는 찬송. Oh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시옵소서는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기도와 믿음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참으로 이른비와 늦은 준비로 성령의 폭포수 같은 은혜로 부어주시되 약속하신 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위대한 추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옵시고 저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이 고쳐지고 이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혜리가 아주 출세했네. 박사님하고 같이 협연을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위나에게 해주세요. 자, 우리 기도합니다. 찬송한 노중이 앞에 예물을 올렸습니다. 쓰고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세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 위대한 수수꾼의 사명 감당이고 작정하고 드린 예물입니다. 이 예물을 주의 손에 잡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오며 사로속히 아버지 이 시대의 교회에 부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들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자녀들이 잘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인 곳에 죽은 생명이 살아납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주의 나라가 확장하는 것을 반드시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번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 선교 세미나인데요. 지역교회를 위한 선교 세미나인데 참 막막합니다. 그래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에는 우리 강사 중에 지선남 선교사님 미션 파트너스 대표인데요. 이분께서 설교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전처럼 이렇게 광고지 돌리고 못하고 포스터 못 붙이고 해서 라디오 코리아에 한 번 더 광고를 한 번 더 할 예정입니다. 그렇지 않다 이제 조선일보에 광고를 냈는데 너무 제가 좀 깝깝해.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찬송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 심판에 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직까지 참아 기다리시는 사랑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시키도록 역사하시고 깨워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따라서 이 마지막 시대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고 믿음 지키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